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각 권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말씀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전체가 그동안은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한다는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편에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구약성경 전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인가? 구약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성경이 인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죠.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글이 나온다고 해도 성경 판매 부수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어떤 이유에 쓰든 간에 많이 읽고 있어요. 교양 참고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래저래 지금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미개한 지역 말로는요. 문명화된 도시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 간에 성경 구절을 최소한 한 구절이라도 다 들어보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할 때 인용하고 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성경 말씀인지 모르면서도 막 쓰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성경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왜 읽고 있습니까? 누가 여성분들 대표로 하는 말씀을 보시래요. 지금 왜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단순히 성경 일독이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안 돼. 나 성경 한번 읽었다. 이거 내세우려고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면 안 돼요. 박장민 집사님, 왜 성경 읽고 계세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계세요. 남자 성도님은 왜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왜 성경을 읽으세요? 자주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네. 말씀을 따르고 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뭐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버리니까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우리에 비하면 성경을 엄청 읽죠. 저 조그만 애들 때부터 예를 들면 좀 금제 나이 될 때 엄마가 옆에 금제 앉혀놓고 맨날 성경을 입으로 금제 귀에다가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럼 금제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듣다가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외워야지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듣는 말씀이 성경이니까 자동으로 듣다가 저절로 외워지게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귀가 열려서 금방금방 듣고 암기를 하게 돼요.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이 영어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리고 안 틀리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귀가 열리고 입이 트여서 영어가 들리고 입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조금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금방 알 수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제가 언제 한국말이 저렇게 튀었겠어요? 제가 뭐 특별한 공부했나요? 과외 공부했나요? 그냥 계속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가 튀어서 말을 알아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터져서 우리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교육 방법을 썼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듣고 저절로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한국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죠. 이분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읽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뭐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성경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띄워놔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봐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그렇다라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삶은 어떻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실이 어떠냐는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의 심성치하다시피 하고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서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을 읽는 이유, 그 목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 외에 이것과 어떤 동등한 경전의 권위를 부여받은 다른 문서들이 자꾸 이 유대교 안에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이 문서들이 추가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자꾸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성경만 있을 때에는 그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 아니고 성경 못지않은 권위를 부여받은 다른 문서들이 주어지게 됐거든요. 이것들이 많아져 갈수록 점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로 토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된 토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토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토라가 있어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부분은 기록을 했어요. 일부분 기록해 놓은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말로 전해준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기록되지 않은 토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기록되지 않은 토라라는 것이 모세가 그의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또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 왔다라고 해요. 이것이 거의 주후 2세기까지 계속 구전으로 가르쳐져 왔어요.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주후 2세기경에 이제 이것이 집대성이 됐죠. 많이 흩어져 있는, 사실은 불명확하지 않겠어요. 그게 모세가 역사적인 기록이 맞다면 주전 1445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주후 2세기경이라면 거의 1500년이 지난 시간이죠. 이 1500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 말로서 말이 계속 전달되는 과정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겠어요. 실제로 모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누가 말하면서 이거 모세가 들었던 말이란다 하면서 그냥 덧붙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마치 모세에게서부터 들은 말처럼 이렇게 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주죽박죽 섞였었는데 이거를 집대성한 거죠. 랍비들이 다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처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이제 그 후대에 와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입으로 계속 전파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주 2세기부터. 그 문서화된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미쉬나라고 불렀어요. 이 미쉬나는 뭐냐면 말뜻을 그대로 한다면 두 번째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경전은 뭐겠어요? 모세오경이겠죠. 첫 번째 경전은 이미 모세가 직접 썼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 이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이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말로 전달되어 왔던 것을 이제 이게 말로 자꾸 전달하기 힘드니까 문서화했어요. 그 모아놓은 것을 두 번째 토라, 두 번째 경전을 해서 미쉬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미쉬나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알리고 할 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요즘으로 막 주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 이제 설명을 썼어요. 여러분은 그런 성경을 안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 윗부분에는 성경 본문이 써 있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설명들이 써 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설명들이 뭐 정확한 것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터디 바이블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미시나에 대해서 옆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달기 시작했단 말이죠. 주석을. 이렇게 옆에다 달아놓은 그 주석들, 요거를 따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책에 주보에 보면 게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와 이 미시나에 대한 설명, 해석을 다루는 것을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탈무드의 내용은 토라가 아니에요. 탈무드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미션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고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탈무드다라는 것이죠. 이 탈무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작성됐다라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작성했다라는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다 이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그게 훨씬 더 넓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드라시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미드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확대해서 펼쳐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써놓은 것들이에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면 예를 들면 모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는 말이 어눌하다라고 말하거든요.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에 사람들 앞에서. 근데 왜 모세가 말이 어눌한가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안 나와요 설명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모세는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고 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는 거죠. 다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 모세가 어렸을 때 뜨거운 석탄을 잘못해서 먹었다 이거예요. 입으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안이 그 뜨거운 석탄 때문에 데였다는 거예요. 크게. 그때부터 모세가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설명을 달아놨냐? 그 밑에 또 써놨어요. 그래서 모세는 탐욕이 없다. 그거 모세의 탐욕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갈대아 바빌론의 우르라는 도시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가게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때려 부셨어요.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시고 그 가게 안에 있는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은 거죠. 그 아버지가 와서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우상 하나가 이 제일 큰 우상 이 우상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머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웃으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살아있다고 저를 다 때려 부셨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럼 아버지는 그런 우상을 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갔다 이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훨씬 재밌죠? 이해도 쉽고. 근데 이렇게 막 거기다가 자기네가 말을 막 설명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또는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막 써나가요. 그래서 미드라시 1, 미드라시 2 이래서 쫙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재치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탈무드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이 탈무드라고 알고 쓰고 있는 거 웃기는 말들은 다 미드라시예요. 다 탈무드인 줄 알고 쓰고 있죠. 예언하는구나. 다 미드라시인데. 근데 재밌는 건 다 미드라시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 또 하나 현재 중요하게 추가되고 있는 문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은 질문과 대답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쫙 가르쳐놓고 알았냐? 이거잖아요. 그럼 다들 맹하고 앉아있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자녀가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답을 내면 그 답이 우습든 틀렸든 간에 구박하지 않고 거기에서 보고를 빌미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애기가 또 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고 지금 현대 교육학계에서 그것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아주 좋은 교육 방법론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안 늦어요. 집에서 일반적으로 따다다다다 이런 거 알았지? 이거 말고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 이건 훈계지. 훈계하고 교육은 다른 겁니다. 엄마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내가 바른 말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교육이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훈계일 뿐이에요. 훈계는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열면 교육이 되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잔소리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좋은 교육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질문과 대답의 교육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질문과 대답으로 주고받고 가르칠 때 한계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 문등 지역에 회당이 하나 있으면 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랍비가 질문과 대답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막혔어요. 이게 막히면 이제 이 랍비는 그 막힌 질문의 내용을 쭉 써요. 쭉 써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랍비에게 이 질문을 편지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것이 질문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혔다. 대답할 말을 못 찾겠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지로 보내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한 더 선생되는 랍비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쭉 써서 다시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분답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랍비가 더 나은 랍비한테 써보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답을 이들이 책으로 묶었어요. 이 답을 리스폰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유명화됐잖아요. 예전에는 책으로 사놨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바르일란이라는 그 피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제는 편지 안 써도 돼요. 편지를 오고 가지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찾아보면 검색으로 찾아보면 질문이 뜨고 답이 쫙 나와요. 이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다루는 답들이 이것을 리스폰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원래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예언서가 있고 이것 외에 자꾸 문서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구전된 토라를 써놓은 것을 뭐라고 그랬죠? 미시나. 그 다음에 또 그 미시나에 대해서 해석을 다루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게마라.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탈무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내용들을 교훈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막 써놓은 말들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복수형을 해서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다시 답을 하고 했고 답의 내용들 지금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스폰이죠. 이것 말고도 대표적인 것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유대교 안에는 자꾸 추가되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토라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안 보게 되겠죠. 봐도 모르니까. 쉬운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쉬운 것을. 그래서 토라 대신 유대인들이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비록 토를 암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드라시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를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재미있게 써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 당시대만 해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찾겠다고 본 거였어요, 지금? 아까 성경 구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읽혀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자꾸 삶의 문제로 몰려가게 되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일로 빠져버린 거죠. 이건 유대인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는 이유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책들이나 간증들이나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좀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정작은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찾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틀렸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뜻이, 이 생각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성경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맞는 말 같지만 우리 인간의 얄팍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뜻이나 계획, 생각이 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맞기를 원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기를 다 원하죠. 100% 이건 저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을 주로 찾아보겠어요? 내 뜻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뒤지면서? 내 눈이 어느 쪽에 밝혀 있겠어요?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구절을 찾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일치되는 성경 구절이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설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은 믿든 믿든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사실 성경에는 오직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성경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다 내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성경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워낙 얄팍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 악함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 같은 얼굴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다 악함이 있고 그리고 간교함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잖아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다 바라보는 상태에 취해요.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나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지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 자체가 나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나 계획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듯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요, 누가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그 성경 구절을 펴면 다 하나님의 뜻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읽고,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다 받아들여요. 이건 100%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엎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 시작할 때 신학 공부 시작할 때 형편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낮에 직장 생활하고 야간에 신학교를 했어요. 할까 말까 도중에 포기할까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붙들고 힘을 얻었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잘 나가면 좋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긴단 말이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긴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요, 본래 그 성경 말씀의 본래 의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이런 거 다 상관없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성경 부분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또는 신년 예배 때 이 말씀 뽑기를 안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를 해요. 여러분도 하고 싶죠? 목회자가 물론 자기가 하는 길 부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돈 많은 교회는 그것을 멋있게 프린팅하고 코팅까지 하고 수술까지 이렇게 가요.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아예 팔아요.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 세트씩 만큼씩. 게으른 분들은 그거 갖다 쓰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이 타이핑하고 모양 그림 만들고 일단 코팅하고 또 다 자르고 수술 달고 펀치해가지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3년씩 기도하면서 뽑으라고 해요. 뽑으면 다 좋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다 막 회개하라 이런 말씀 누가 하는 이 악독한 것들 하면서 회개하라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애들에 다 베풀어라 이런 말씀 누가 하는 다 축복의 말씀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선 뽑았고 제비 뽑았잖아요. 성경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또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 좋은 말씀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길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예언자,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예언자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성경은 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11제자에게 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나머지 선지자예요. 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에 보면 그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해요. 28장 23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했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만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성경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미드라시를 그렇게 읽고 탈무드를 읽지만 그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갖고는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의 문제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소유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거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지지받고 있어 성경을 뒤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얄팍한 목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영생을 찾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와 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저절로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참으로 올바르게만 읽는다면 모두가 다 어디 가서 멈춰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머물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끝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을 했든 간에 창세기에서 시작했든 선지서에서 시작했든 보험서에서 시작했든 서신서에서 시작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끝이 어디에 가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딴 데 가서 깜빡하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찾았다고 소리쳐도 그것은 자기의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미루지 말고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